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욥의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또 세상의 법칙을 정하셨으며 무한한 세상을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동물들의 먹을 것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또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욥의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대변하였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무죄하다. 라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에게 고난을 주어야 하는데 의인인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같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똑바로 통치하십시오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지식과 또 경험으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통치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자, 트집 잡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이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의 태도와 특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트집 잡는 자 욥과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투겠느냐. 이 다투는 게 말이 되겠느냐, 다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이 다투다는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항변하다, 논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항변하여 싸우는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하다 대답할 수 없는 거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초점이 먼저 바뀝니다. 나에게 맞춰있던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컸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그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해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사명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하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를 때는 이 하나님의 통치나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욕과 같이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초점 맞춰 있던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원망과 불평하는 입, 또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는 나의 입을 이제 닫으시고 또 이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목과 같이 네가 한번 세상을 다스려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가 한번 다스려봐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고 네가 한번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만약 제대로 통치한다면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너가 승리하였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세상을 다스려봐라.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또 복도 없고 재수도 없는 사람, 이 브루스 놀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이 된 이 브루스는 과연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면서 이 브루스의 행동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신적 능력을 가진 브루스는 고작 식당에서 스프를 주문해 놓고 그 스프를 이 홍해바다 가르듯이 이런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합니다. 또 자기의 좀 촌스러운 옷을 가게의 옷과 이렇게 바꾸어서 훔쳐서 이제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요. 자기를 괴롭혔던 불량배들을 만나서 혼내주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달을 끌어당기는데 달을 엄청 크게 해서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다가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줘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에는 큰 재앙이 오게 되고 그가 사는 도시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망쳐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봤던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잘 보시죠? 제대로 이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경기를 관람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선수들한테 야유를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칠 때는 더 심하게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눈 감고 차도 들어가겠다, 어린아이가 차도 들어가겠다 라면서 아주 비난하죠. 그런데 이 막상 이 관중들 가운데 선수가 되어서 경기를 뛴다면 과연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 가운데 날고 기는 그런 많은 선수들 가운데 그래도 뽑힌 자들입니다.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무리 못한들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공을 잘 차는 일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을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법칙과 질서를 정하셔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선이시며 또 사랑이시며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질서조차 이해 못하는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잘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역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응하는 태도가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물 하나라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서 배의 못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하마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실 하마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배의 못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자, 여기서 한 부분만 보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마는 사실 꼬리가 짧죠. 근데 이 백향목 큰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꼬리가 흔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묘사된 것을 보면 큰 공룡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그런 공룡인데요. 옛날 만화 영화 둘리 아시죠? 둘리가 바로 이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공룡은 작지만 엄마는 엄청나게 크죠. 자, 아주 큰 이 공룡인데요. 이 배의 못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으뜸이다.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이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베헤모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베헤못 하나라도 사로잡으며
코의 갈고리를 깰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동물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동물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쉽게 감히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처럼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도 한번 얼마나 생각을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커요. 상상 이상으로. 어떤 상상을 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큰 게 우주입니다.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부정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베헤못조차도 통치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원방불평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어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든 간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